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작아진다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내 믿음의 진실성 한번 점검하고 확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진행하고 있거든요. 14절까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인간의 성화, 여러분들이 성화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하게 되는 문제, 성화되는 이야기와 우리들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원리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인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는 이런 자야, 이런 얘기를 원리적인 측면으로 얘기했다면 좀 실체적인 측면에서 23절까지 보는데, 오늘 먼저 15절 16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자, 지금 사실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동일한 개념들이 계속 로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그런즉이라는 말이라는 얘기는 그 앞에 얘기를 봐야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이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즉 이러니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죄를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죄를 생각하면 성경 해석이 잘 결국은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법과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은혜는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얘기라고요. 그 율법,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율법 조항, 613개의 조항, 이 조항을 가지고 이 조항을 지키고 사는 신앙생활, 조항, 이 조항이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내 양심과 연결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613개 조의 조항, 즉 율법 조항,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이렇게 지켜라고 한 이 법, 나의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 없대요.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 613개조의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행위로 지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못한다는 측면, 히브리어의 관점을 갖다 대면 이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과 거룩을 연결해 본다면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들은 행위를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말. 이게 은혜죠. 행위를 하지 않아도 613개조의 조항이 의미하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613개조의 율법 조항을 100% 지킨 걸로 간주받는 것, 인간의 진정한 성화, 진정한 거룩,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 이런 성경의 기록은 믿음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의인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거죠. 내 행위가 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의의 기준이다. 야, 이게 쉬운 말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뭐예요? 이 율법을 행위로, 문자대로 행위를 하는 것 가지고 사실은 내가 의를 택하냐, 의롭지 않음을 택하냐,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을 택하냐, 악을 택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냐, 이것을 행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행위 기준을 가지고 보라고 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학개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을 통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마음 성전을 보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율법, 이것이 법인데 이 법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죄를 지으려, 이 말은 뭐냐면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의 의미는 이 죄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위로 지킴으로써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는 신앙, 이게 죄란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얘기하면서 단 한순간도 이 얘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이름으로서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는 그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도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의 의미가 진정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성경이 근본적으로 풀어지질 않는다. 이 은혜라는 말, 은혜 아래에 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냐면, 그럼 도덕과 윤리를 안 지키고 살아도 구원받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도덕과 윤리를 뭐로 이렇게 어기고 살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냥 도덕과 윤리를 바르게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고요, 성경은. 요거 15절 요 정도 얘기하고요.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종으로 내어준다는 말은 율법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왜 율법의 종으로 내어줘서 그렇게 매어 사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순종하고 사는 거야. 이것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두려워하더라. 기준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스스로가 옳다고 하는 바를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감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인 안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노력 안 해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미움은 아니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움이 생겨. 살인의 동기가 미움이니까 미움은 곧 살인이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살인하는 행위만 생각하지 살인을 야기시키는 미움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운 행동을 겉으로 안 보이려고 사랑하는 행위를 하죠.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해. 자기 존재를 가리는 행위라는 얘기를 투자했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사실 자기 존재를 가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죄의 집에서 해방될 수 없어, 이걸 깨닫는데, 이건 깨닫지 않고 행위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종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에 순종하는 거니까, 율법을 갖고 율법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추구하게 하는 미혹의 영에 미혹된 상태의 신앙, 이게 바로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은혜 안에 있냐 죄를 짓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율법 아래에 사는 그 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이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은 순종함을 받는 자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미혹한 게 누구예요? 악의 사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거기서 떠나서 우리를 그런 진실한 마음에서 부패하게 만드는, 깨끗한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별력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의와 자기의 의가 분별되는 이런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죄에 순종하면 율법 그 기준 가지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순종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말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체험이 되지 않으면 겉말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을 들으면서 의미가 안 느껴지니까 내 귀에는 소리로 들리는 거야. 의미로 해석이 전환되어야 되는데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야. 이 본문에서 죄의 종이라는 용어와 순종의 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가 뭐냐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의를 갖다 주는 것이 뭐냐면 순종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정한 참 의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그 상태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지금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느껴도 죄의 종인 거예요. 그 은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앙, 즉 죄의 종, 행위 기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마음을 보지 못하고 행위만 생각하는 사람들, 겉을 지으시니까 속도 지었는데 속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불순종의 종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여기의 역사는 미혹의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멸망의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런 자들을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로 마음속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 근데 나는 자기의 의를 이루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신앙,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순종의 종인데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음과 그 하나님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언약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의를 이루려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자기를 위해 살고요. 순종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죄의 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종의 삶을 사셔서 정말로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구절이지만 매우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